23살에 홀로 된 여인의 유복녀가 어머니 수고 때문에 미국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딸을 권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잘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 출석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유명한 대학에 이름 있는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교회 출석해야 안 되겠냐. 어머니의 그 간절한 권면에 이 딸이 결심을 하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 이 교회를 둘러보는데 너무 실망이 큰 겁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험담을 하고 어떤 장로는 처음 해본 자신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을 하고 회의실에서는 고함 지르는 다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 딸이 어머니 팔을 끼고 나가자고 어머니에게 이런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나가자고 어머니에게 강권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딸의 팔을 뿌리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보는 눈과 자기 어머니가 보는 눈,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걸 이 딸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대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건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겁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입니다. 자꾸 거짓게 보인다는 말은 내가 지금 거짓에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고,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한번 가보시면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면 기도의 능력만 보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닌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믿음인데 다른 사람 눈에 믿음이 아니다. 내가 볼 땐 믿음인데 성경에 비춰봐도 이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건 오해이거든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만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오늘 세 가지 사건을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장차 바울의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디모데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바울은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까요? 평소에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5장에서는 그 할례가 무용하다는
그런 쪽의 주장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이 장이 바뀌어서 16장이 되니까 첫 번째 사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15장에서는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던 바울이 16장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는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장소를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다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는 전도지 방향이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을 생각했는데 성령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아시아가 더 복음 전하기 좋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큰 대륙이 예수를 믿어야 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성령은 그게 아니고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방법을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게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 유럽에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 빌립보 성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 말씀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것, 신앙과 신념의 차이,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모습, 복음과 복음 아닌 거의 모습,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무장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오해는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서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할례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 공회가 열렸냐면, 공회 의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는 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유대인들은 12지파에 속하니까 여태까지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돼도 그 사람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표가 뭐냐? 영적으로는 세례고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할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복음을 잘 전해놓고 일꾼들을 세워놓고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소식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할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또 시켜서 그걸 바꾸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자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뭐냐, 이래가지고 총회를 열고 처음 총회 사회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하여금 예루살렘 총회를 사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15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무 짐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긴한 것들 빼놓고는. 그 요긴한 게 뭡니까?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요거 4가지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4가지만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게 15장에서 가르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15장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그 4가지만 지켜도 되는 걸로 해놓고, 그런데 15장, 16장에 와서는 할례를 이 디모데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중인격자 같잖아요. 예루살렘 총회가,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자기가 주장해서 할례 무용론을 주장했는데 16장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니 이게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오해받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중인격자처럼 이중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할례를 구원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건 율법주의자들 얘기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그건 아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할례하고 상관없는 거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할례 행했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분명하게 정해놓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바울이 막아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건 또 뭡니까? 그건 복음 전파하는 일의 방법론의 장애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부친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안 받은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지금 어디서 복음을 사역을 해야 되냐면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아버지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인 우리에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그럴 이유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는 이방인과 같이 되게 하는 행동 원칙을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적인 건 쉽게 우리가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건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건 문화요,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관습, 전통, 문화, 비본질적인 건 바꿀 수도 있고 변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에서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의 특수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와 관계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관계를 깨는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좋은 건 다 좋은 겁니다. 총에서도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대충 다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상 숭배다. 아니다. 천왕에게 숭배하는 건, 천왕은 인간이고 인간은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옥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본질적인 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걸 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걸 붙잡으려고 본질적인 걸 깨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도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못 지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방향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닌데,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발버둥 치는 중심을 보시고 방향을 마게도냐로 잡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건 바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기보다는 마게도냐가 낫다고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아기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걸 엎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일반 새들처럼 그렇게 그런 데다 짓지 않습니다. 아주 절벽 낭떠러지기, 정말 어느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는 낭떠러지기 절벽 같은 꼭대기에다가 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새끼가 이제 날개가 조금 이렇게 났다 싶으면 어지간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둥지를 이렇게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밀어서 둥지 밖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날개에 힘도 없는 그 새끼 독수리가 무슨 힘으로 그 날겠습니까? 그러면 사정없이 그냥 통닭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떨어져서 죽을 상황이 딱 될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딱 잡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두 번, 두 번에는 안 되지만 세 번, 세 번에는 안 되지만 네 번, 그렇게 해서 천공을 나는 새 중에 왕으로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납니다. 그러나 못 날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라는 게 어미 독수리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날갯짓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걸만 기다립니다. 날갯짓은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그러잖아요. 선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레젠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라고 하는 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일이 크게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고 분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추억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선물입니다. 그러면 현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발버둥 치는 일입니다. 난관이 있다고 하면 발버둥 쳐야 됩니다. 벗어날 일이 있으면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발버둥, 기도 없는 날갯짓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목적을 향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날갯짓도 하고 발버둥도 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꺾든지 나무가지를 흔들든지 해서 홍시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면, 아시아를 향해서 비두니아를 향해서 몸짓을 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고 유럽으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평탄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지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울 선생 왔다고 빌립보 성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을 빌립보 성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빌립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대로 갔으면 벌써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에 왔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는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며칠을 유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어디가 기도처냐? 어디서 기도해야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이게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겠느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여자 집을 통해서 필립보 성을 복음으로 공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필립보, 여러분들, 거기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 쫓아내주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게 했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려고 해서 온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해서 왔는데 기다리는 건 뭡니까? 며칠 만에 감옥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 같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유럽의 첫 성이 바로 필립보고, 필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는 유럽 전 지역의 모택교회가 바로 이 필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썰렁한 길이고 어떤 때는 메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길이라도 결국은 그 길이 바로 열매 맺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대로 이끕니까? 아닙니다. 형통한 대로 이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될 거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평탄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삶이 다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눈에 형통한 길은 그게 감옥일 수도 있고 두드러게 맞는 걸 수도 있고 배신당하는 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평탄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형통한 길은 두 번째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오해 속에 삽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섬겼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믿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무슨 그게 평탄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야 비로소 바로 앞에 서는 기회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셉이 이해를 못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바로에게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걸 뒤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종으로 팔린 그 자체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게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형통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열매 맺고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해석도 잘 안 되는 삶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고 평탄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명령에 순종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험난한 길이면 웃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더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중심적인 기본 진리 이외에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 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건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그거와 싸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든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무런 믿음의 날갯짓도 몸부림도 안 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날갯짓을 하다가 강해지는 거고, 날갯짓을 하다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평탄한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길이 다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약속하지 평탄한 길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